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자, 수요일날 지금 히브리서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 벌써 히브리서 18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새 언약을 맺으신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히브리서를 우리가 쭉 공부해 왔는데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누구이며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특별히 구약성경 율법의 관점에서 아주 상세하게 가르치고 있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미 공부한 것과 같이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강조해서 가르치기 위하여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소개했습니다. 대제사장. 여러분, 이 속죄가 굉장히 중요하죠. 속죄 사역이.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그리고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축복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원래 거기에 아무도 참여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그 축복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속죄 사역은 굉장히 중요한 사역입니다. 이렇게 가르쳤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교회에 나왔는데 일단의 유대인들이 반론을 제기했다 그랬죠. 반론. 예? 항상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2000년 교회 역사 동안 계속 모양은 다르지만은 기독교의 진리가 엉터리라고 하는 반론을 제기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자, 뭐라고 반론 제기했어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여러분들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래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랬더니 반론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다. 유대인들이. 뭐라고 반론을 일으켰어요? 첫째,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다 지파인데 구약 성경에 의하면 레위 지파 사람들만 대제사장이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유다 지파로서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느냐? 이게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가지고 교인들의 믿음이 흔들렸어요. 여러분들은 진리에 굳건히 서가지고 이런 이단 사설에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여튼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또 베레아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막 이 한국교회 퍼져가지고 우리 고등부교회 다니는 애들이 자기 학교 가서 베레아 다니는 친구들하고 얘기하다가 거기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혼란이 막 일어나가지고 교회에 와서 막 울고불고 그러는 얘기 내가 많이 들어봤어요. 그 옛날에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진리에 굳건히 섰기 때문에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난 내 자랑이 아니라 고등학교 또 쟤들이 왜 그러나 그랬어요. 진리에 굳건히 서면은 흔들리지 않아요. 자, 그게 뭐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저자가 아주 설득력이 있습니다. 얘들의 말이. 그렇잖아요. 레위 지파면 대제사장이 되는데 그래서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데 유다 지파 사람이 어떻게 제사장이 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이야기죠. 레위 지파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아니고 누구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레위가 태어나기 한 500년 전에 이미 살았던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히 고귀한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제사장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많은 사람이 그렇구나 깨달았겠죠. 특별히 시편 110편 4절에 보면 앞으로 오게 될 메시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될 거라고 이미 시편 기자가 예언했지 않느냐. 성경까지 탁 들어서 증명을 해줬어요. 증명을. 여러분이 그 정도로 성경 지식이 뛰어나야 됩니다. 첫 번째 문제는 해결됐어요. 두 번째 문제가 또 질문을 합니다.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공부했잖아요. 대제사장이면은 성전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언제 성전에 와서 일한 적이 있느냐? 이게 질문했죠. 이것도 상당히 설득력 있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8장 1절부터 6절까지. 여러분 이런 비슷한 질문들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 구절로 다 답변할 수 있습니까? 이단들이 막 이런저런 거 막 말도 안 되게 성경 해석해갖고 와가지고 막 얘기할 때 이거 성경책 탁 펴놓고 이리 와보시오 그래가지고 앉아가지고 성경책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여러분 전도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 그래서 올해 꼭 성경 일독하시고
가능하면 이도가시고 또 열심히 예배드려서 설교 듣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2단 3단 정도는 그냥 여러분이 한 방에 보내버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지난 시간에 1절에서 6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 지상에 있는 성전은 진짜 성전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진짜 하나님의 성전의 모형에 불과하다. 우리 예수님은 어디서 지금 일하고 계세요? 진짜 성전인 하늘 성전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저와 여러분 모든 인류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하늘 성전에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셔서 어떡합니까? 거기서 우리들의 죄를 속죄하시고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님으로 특별히 히브리서 7장부터 8장에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구역 식구라든가 여러분 가까이 있는 전도 회원이라든가 막 2단 3단 얘기 막 듣고 와가지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실력으로 안 되면 교육자에게 인계를 해줘야 되겠지만은 좀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잘 알아서 말씀으로 좀 이렇게 다 지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오늘 보니까 유대인들의 마지막 또 하나의 의문점이 있습니다. 자, 의문점이 있는 게 뭐냐면은 모세 율법을 통하여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아니 왜 예수님을 통하여 또 새 언약을 다시 맺으셔야 하는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성경 39권 전체 다가 그 당시에 신약성경이 없었겠죠. 아니 성경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다고 하나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왜 또 새 언약을 맺어야 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상당히 또 설득력 있는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은 이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 시간에는 왜 하나님께서 모세율법을 통하여 이미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는데 왜 예수님을 통해 다시 새 언약을 맺으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세우신 새 언약, 그것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고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좀 공부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서 6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이제는 믿음이 성장해가지고 어린 애기들처럼 부드러운 음식만 먹는 그런 애기가 아니라 이제는 뭐를 먹어야 된다고요? 딱딱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성인이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수요일 날은 이제 성경 공부를 주로 하고 신학도 설명하고 교리도 설명하고 막 신구약을 왔다 갔다 하는 성서신학도 막 하고 제 설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딱딱한 음식입니다. 딱딱한 음식을 먹어야 어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딱딱한 이 교리와 같은 음식들도 맛있게 씹어서 잡수시고 소화시키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옛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과 시내산에서 맺으신, 그렇죠? 시내산에서 맺으신 옛 언약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첫 언약이라 해요. 첫 언약. 첫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첫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새 언약을 맺으셔야 하는가? 7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7절 시작.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첫 언약.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부터 보면 나오죠. 시내산에 모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 그들과 언약을 맺어요. 언약.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법정적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베리트라고 하는데 히브리 말로 그 당시에 그 고대 근동의 국가들 왕과 왕 사이에 언약을 맺으면 이 베리트에 언약을 맺으면 동물을 갖다 놓고 반을 쪼개버려요. 그 뭘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 언약을 깨트리면은 동물을 쪼개 죽이는 것처럼 죽여버리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베리트라는 말이 원래 쪼갠다는 말이에요. 쪼갠다는 말.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쪼개져요.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은 깨질 수 없는 언약으로 맺어진 사이예요. 요새 언약이 어디 많이 나오냐 보면 이상한 술집 이름이 언약이 많더라고. 언약 이름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맺어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이스라엘은 뭐가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여러분 그게 참 큰 축복입니다.
돈 많은 게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됨, 그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그게 언약의 핵심이에요. 핵심. 여러분의 하나님 누구세요?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개인적으로 해도 됩니다. 1인칭으로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시면서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세요. 그래서 왕이시기 때문에 왕 노릇 해주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걸 공급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해주시고 우리 매일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믿습니까? 네. 자, 그런데 오늘 뭐라 그러냐면은 첫 언약이 무흠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흠하지 않았다. 첫 언약이 무흠했더라면 둘째 언약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럼 뭔 말이에요? 첫 언약이 뭔가 흠이 있었다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 듣고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성경 읽으면서 안 혼란스럽나요, 여러분은? 저는 혼란스러워요. 왜냐하면은 율법은 누가 주신 거예요? 율법이 뭡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하나님 말씀이에요. 제가 다 강해 설교 상당히 다 했어요. 출애굽기도 하고 창세기도 하고 신명기도 상당히 거의 다 했고 민수기도 새벽기도 때 다 강의했고 레위기만 상세하게 강의 안 했지 다 강의했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그런데 이 첫 언약이 무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상하잖아요.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이 첫 언약의 율법의 말씀인데 거기에 흠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누가 성경 말씀에 흠이 있다 그러면은 당장 그 사람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이단이잖아, 이단. 그러니까 어떻게 읽으면은 히브리서 저자가 이단인 것처럼 들려요. 첫 언약에 흠이 없었더라면 둘째 언약을 줬겠느냐? 첫 언약에 흠이 있었다는 거죠. 여기서 첫 언약인 율법이 흠이 있다는 것은 율법 자체가 흠이 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구약이 다 첫 언약인데 구약이 다 흠이 있다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 이단들이 그랬지. 이단들이 누가 말시온 같은 이단들이 뭐라 그랬어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중에서도 몇 권밖에 없고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 다르대요. 구약의 하나님 왜 이렇게 잔인하고 자기 말 안 들으면 다 죽여버리고 막 이런 무지막지한 폭군 같은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자기 아들까지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구약은 엉터리 망터리라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이단이에요. 이단. 이단들이에요. 자, 이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율법에 흠이 있다는 것은 율법 자체가 흠이 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실 때 가지고 있는 율법이 가지고 있는 태생적인 한계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율법 크게 두 가지입니다. 크게 나누면 두 가지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규례들입니다. 규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주신 법령들, 규례들이 율법입니다. 첫째가. 그러니까 율법을 보면은, 읽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첫째,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규례들이다. 둘째는 그 규례를 어긴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속죄 제사. 두 가지입니다. 율법을 크게 나누면 두 가지예요. 자, 첫째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율법은 언약 백성들의 삶의 규례들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뭐를 지키고 살아야 돼요?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고 살아야 돼요. 헌법을 어기면 법에 의해서 준엄한 심판을 받습니다. 이게 헌법에서 이제 뭐 형법도 나오고 상법도 나오고 민법도 나오고 다 나오죠. 법을 지키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법이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것이 가정이든 사회이든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정, 직장, 시장에서 지켜야 할 법령들을 주셨는데 그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여기에는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경제, 가정, 시장, 신앙생활 등 우리의 삶을 총망라하는 모든 부분에 대한 법령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자, 이 구약의 법령들이 세 군데 나옵니다. 성경에. 그 중에 한 군데를 우리가 출애굽기 공부할 때 상세히 공부했어요. 몇 달에 걸쳐서. 기억이 나시나요? 함무라비 법전과 비교하면서 함무라비 법전과 어떻게 다른가 상세하게 제가 설교를 했는데
아마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그 세 군데 나오는데 하나는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23장 19절까지. 이 부분을 이미 공부했죠, 우리가. 거기 보면 우리가 뭐 나옵니까? 경제법부터 토지법, 상법, 형법, 가정법, 결혼에 관한 규례 등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게 살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 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어디서 나오냐. 이것을 우리가 그래가지고 언약법전이라 그런다 그랬잖아요. 언약법전. 언약 백성들이 따라야 될 법령. 그래서 언약법전. 어디 나온다고요?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 19절까지. 예. 좀 알고 계셔야 돼요. 두 번째는 어디 나와요? 레위기 17장부터 26장까지. 레위기 17장부터 26장까지. 레위기도 한번 강의를 해야 되는데 계속 제사만 나오고 이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강의해야 될지 제가 고민이에요. 고민.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10장 끝날 때까지 계속 제사제도가 나와가지고 강의 준비하면서 이거 지루하면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저 혼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레위기 17장에서 26장까지에 모아놓은 그 법령을 거룩법전이라 그래요. 거룩법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말씀대로 살아야 거룩하게 삽니다. 거룩법전. 상식적으로 여러분 알아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나오는 게 신명기 12장 18장에 또 모아놨어요. 신명기 12장 18장. 그건 왜 모아놨을까요? 신명기는 이미 광야의 1세대가 다 죽은 후입니다. 그죠? 불신앙하다 어떻게 됐어요? 불신앙, 불순종으로 광야길에서 다 죽어버렸잖아요. 1세대가. 그 출애굽 2세대들은 모압 평지 앞에 모아놓고 모세가 하나님의 법령을 다시 가르치는 게 신명기 12장부터 18장까지. 여기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다 여기 모여 있어요. 모여 있습니다. 그걸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신명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 법령들을 주시면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출애굽 2세들과 다시 언약을 맺으세요. 그래서 이것을 신약자들은, 구약학자들은 언약갱신이라 해요. 언약갱신. 아버지 세대와 맺었던 언약을 다시 자식 세대와 다시 맺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엄마 신앙생활 잘한다고 자식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자식들은 다시 맺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자기들 다시 바로 서야 돼요. 말씀 앞에. 다시 맺어서 이 언약법을 주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이 앞으로 너희 엄마 아버지처럼 이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살면 광야에서 죽은 것처럼 언약의 저주가 임해서 죽는다는 겁니다. 그들은 봤어요. 자기 엄마 아버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는 걸 다 봤어요. 너희가 이걸 똑같이 엄마 아버지의 길로 가면 너희도 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이 언약법전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면 네 자손의 자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복을 주신다 그래요.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그 약속을 해주세요. 그래서 신명기 이후부터 말라기까지는 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과 그 법을 어겼을 때 받는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으로 다예요. 구약이 다. 여러분 구약을 그렇게 읽어보셨습니까? 저희 아버님이 작년에 삼도가시고 저한테 하신 말씀이 구약을 보니까 한마디로 말하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하고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고 우상 섬기고 살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결국 그 얘기 아니냐? 이야, 신학자예요, 신학자. 정확하게 그냥 맞습니다. 신학자, 80이 넘으신 분이 성경을 그렇게 정신 차려서 읽고 깨달으셨는데 여러분 젊으시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그 말씀을 순종하고 살 때는 복을 받아요. 다윗 때 솔로몬 초창기처럼, 그죠? 뭐 누구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복을 주시고, 솔로몬은 초창기에 너무 복을 받아가지고 이방에 있는 왕들이 전부 구경하러 왔다가 스바의 여왕이 와서 솔로몬 그 하나님 복 주신 걸 보고 뒤로 자빠져 놀라 현기증 나서 쓰러져 버렸어. 그 전설에 의하면 거기 왔다 솔로몬하고 하룻밤 자고 또 그 아이를 낳았다는 그런 전설도 있습니다만 뭐 믿을 만한 전설은 못 되고,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지혜로 살 때는 하나님의 복이 그렇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 다 그렇게 진행되는데, 그것을 이 구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신명기 사관이라 그래요. 신명기 사관, 역사를 바라보는 신명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심판을 받는다는, 그것이 하나의 그 이스라엘 역사, 구약 역사 전체를 꿰뚫는 하나의 역사를 보는 관점이에요. 관점. 신명기 사관이라 그래요. 신명기 사관.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끝까지 다 읽고 느낀 게 뭐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그렇게 살 때는 또 있었지만 극히 드물어. 그렇게 살았을 때는 대부분이 계속 불순종하고 살았어요. 요즘 예레미야 애가를 우리 부목사님들이 강의하시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망하는 자기 민족을 끌어안고 에레미야는 선지자가 매일 울면서 기도한 내용이 에레미야 애가예요. 애가가 뭐예요? 슬픈 노래, 슬픈 노래. 슬플 애자예요. 에레미야 슬픈 노래. 하나님을 예비하고 섬기고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는데 왜 그렇게 살지 않을까요? 그래서 결국 망해버렸다는 거예요. 망해버렸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 이제 히브리서와 연관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율법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온전한 법령들이, 그 법령이 흠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럼 말이 안 되죠. 흠이 있는 법령을 하나님 주셨다는 게 말이 안 돼. 그 법령이 흠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법인데 그 율법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율법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힘을 주지 못한다. 그런 의미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첫 언약이 흠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흠이 있었다. 이따 이제 우리가 둘째 언약, 새 언약하고 연관돼서 설명할 건데, 새 언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 힘이 누군지 아세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좀 이따 우리가 한번 그걸 살펴볼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이 율법은 언약 백성들의 삶의 규례라고 하는 것, 그 규례대로 살아야 복을 받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율법은 훌륭한 법이지만 그 율법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율법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흠이 있다, 이렇게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두 번째, 율법은 속죄 제사라 그랬죠. 속죄 제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까 언약의 저주를 받아서 죽습니다. 바로 다 죽어야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못합니다. 우리가 지금 구약 역사에 본 것처럼. 그러면 바로 다 죽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다 죽어야 돼요. 모두가 심판받아서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왜 죽지 않았죠? 죄를 짓고도 왜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에 또 다른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속죄 제사예요. 죄를 지었을 때 죽어야 되는데 그 죽기 전에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고요. 그게 은총이에요. 은총, 하나님의 은혜. 그게 뭐예요? 그게 속죄 제사 제도예요. 제사 제도. 그래서 죄를 가진 자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죄를 진 다음에 동물을 가지고 성전을 찾아오면 하나님께서 그 속죄 제사 제도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제사장이 그 동물을 죽여가지고 피를 내서 어떻게 돼요? 동물이 나 대신 죽는 거죠.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동물이 내 저주를 받고 대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동물의 죽음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는 거, 사해 주는 거예요. 사해 주는 거. 그게 제사 제도예요. 그 율법에는 우리가 지켜야 될 법령들이 있고 그 법령을 어겼을 때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속죄 제사 같이 있어요. 같이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속죄 제사를 다 거기에 두셨어요. 그런데 이 속죄 제사는 그게 완전한 구속의 제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죄를 졌는데 나 대신 소 한 마리가, 내가 부자래가지고 황소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가가지고 큰 소를 가져가서 속죄 제사를, 동물을 죽였어요. 그 동물이 죽었다고 내 죄가 사해집니까? 그런 엉터리 같은 게 어디 있어요? 예? 그럼 죄 마음대로 짓지 뭐. 그래서 나중에 말이죠, 이 속죄 제사 제도로 악용해가지고 이사야 시대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마음대로 져요, 나가서. 그리고 불안하니까 어떻게 해요? 동물 한 마리 끌고 와갖고 안식일날 제사 지내. 또 제 마음대로죠. 그 속죄 제사가 타락해버렸어요. 타락해버렸어요. 동물의 죽음이 우리 죄를 뭘 사해줘요? 이 구약의 속죄 제사는 무엇인가 미래에 하나님이 이루실 완전한 속죄 제사를 어떻게 해요? 바라보고 있어요. 상징하고 있는 것이지 실체가 아니에요. 이게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럼 동물의 이 죽음은 나중에 미래에, 이제 우리는 과거지만 이 사람들이 볼 때에 이 땅에 오실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속죄의 죽음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세히는 몰랐을 겁니다. 그 당시에. 그들은 그냥 율법대로 동물 제사를 진심으로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 행위는 결국 뭐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속죄 제사를 믿는 행위와 같은 거예요. 효과가 똑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물어봅니다. 제가 다른 교회 다닐 때 한 장로님이, 목사님,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제사를 통해서 구원받은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성경을 많이 읽으시는 분이에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명을 그때 갔다 오다가 차 안에서 해드린 기억이 나요. 구약의 사람들도 결국은 뭐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그들을 바라볼 때 앞으로 1500년 후에 오셔서 완전한 속죄 제사를 드리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동물 제사는 그것을 바라보고 상징할 뿐이지 동물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무슨 용서를 해줘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심으로 동물을 잡아서 속죄 제사를 드리면 그게 결국은 그들 1500년 후에 오실 예수님의 속죄 제사를 우리가 믿는 것처럼 믿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안더스탠드입니까? 예,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은 쉽게 얘기하면은 자기들의 시점에서 볼 때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믿은 거고, 우리들은 우리들의 시점에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축복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믿음을 유지시키시기 위해서 그 비슷한 동물 제사 제도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런데 진짜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속죄 제사를 드렸잖아요. 예? 단번에 들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 다음부터 이 율법의 속죄 제사는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실체가 와서 드렸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여전히 율법 속에 살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7장 8장에서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도 여전히 율법 가운데 살려고 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아니 율법에 있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다니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데, 바로 그런 의미에서 저주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44절 48절에서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그러나 결국 율법도 선지자도 시편의 글도 다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특별히 율법의 속죄 제사는 더더군다나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이 사람들이 구약을 읽으면서도 그걸 깨닫지 못해요. 그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소경된 자라 그랬잖아요. 소경된 자. 성경을 읽거나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해.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에. 예. 여러분들은 읽을 때 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유 목사님,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동물 제사를 지금 드리는 것도 아닌데 이 히브리서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될까요? 그죠? 저도 그런 고민을 갖고 설교를 준비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면 이게 엄청난 지금 중요한 설교예요.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설교하는 것처럼. 왜? 동물 제사 드려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 앉아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무슨 뭐 제사 드리지도 않고 뭐 우리가 뭐 조상 제사도 안 지내는데 우리한테 이거 뭐 지루한 옛날 얘기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계속 얘기하죠.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구약 시대 사람이나 하여튼 신약 시대 사람이나 무슨 저 아프리카 사는 사람이나 저 미국 사는 사람, 유럽 사는 사람이나 우리나라 사람이나 아담 때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좀 이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새 언약 할 때 또 한번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흔들리면 안 돼요. 그거 누가 몰라요. 그런데 천만의 말씀. 이 진리에서 확고히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저자의 노력을 통해서 우리는 저 아담부터 저 끝에 있는 모든 세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가고 하나님의 축복의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다 축복으로 물려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only way는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길이 없음을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구약은 하나님의 말씀이면서도 두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의 율법은
그림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제 실체가 와야 돼. 진짜 실체. 근데 때가 되면 진짜 실체가 왔다는 거예요. 율법이 지향하고 있는, 목적하고 있는 진짜 구세주 메시아가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옛 언약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새 언약을 맺는다 그래요. 여기에 유다 집과 누구랑 맺는다 그래요? 이스라엘 집과 맺는다 그러면 아니 목사님 뭔 말입니까? 예수님 믿고 우리도 한국 사람도 구원받는데 무슨 유다 집하고 이스라엘 집만 구원을 받습니까? 여기에 유다와 이스라엘은 이게 인종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신학적인 개념이에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4장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이미 이야기했죠.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인종적인 어떤 생물학적인 그 사람들, 지금 유대민족 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고 아브라함, 하나님이 의도하신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유효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너희들이라고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고 아브라함과 맺은 축복의 언약의 수혜자들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구약을 설교하다 보니까 자꾸 이스라엘이라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얘기가 나오니까 어떤 분이 새신자가 그럼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우리 한국 사람인데 맨날 구약 설교하시는데 이스라엘이고 다 이스라엘 역사고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거기 있는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저기 살고 계시는 저 팔레스틴에 있는 이스라엘이 아니고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들인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이스라엘의 역사하고 이스라엘의 율법이지만 저쪽에 사는 사람들 게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을 읽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그걸 우리가 배우게 돼요. 구약은 전부 다가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누구로 바꾸면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바로 여러분의 책입니다.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이 나올 때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시리로다. 그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나로 바꾸면 돼.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구약을 그렇게 읽으세요. 이제는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맺으신 새 언약이 뭐냐? 첫째 예수님의 새 언약은 구약 아까 속죄 제사의 뭐라 그랬어요? 완성이라 그랬죠. 완성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동물 제사가 상징하던 속죄의 바로 그 메시아예요. 메시아. 그러므로 더 이상 동물 제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약의 속죄 제사가 바라보고 소망하던 진짜 속죄 제사가 완성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속죄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동물이 죽어가지고 무슨 속죄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것도 잘못 이해해가지고 예수피나 개피나 뭐가 다르냐 그런 놈들이 다 있어요. 이런 이 지옥에 가도 한참 가는 불쌍한 인간들이 다 있어요. 그 예수 믿어도 구원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전부 다 거기서 소진시킨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붙잡기만 하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다 사함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셨느니라 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인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끔찍한 죽음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이 인간이 죽을 수 있는 가장 끔찍한 방법으로 고통당하고 죽으셨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죽어야 할 만큼 죄인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우리 대신 그렇게 끔찍하게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끔찍하게 죽었습니까? 죄인으로서 죽으셨기 때문에, 죄인으로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끌어안고 죽으셨기 때문에 가장 끔찍하게 죽으신 거예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짊어지고 죽기 전에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데 오늘 이 12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럼 뭐라 그래요?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 너무 들어가지고 아무런 감동 없이 듣습니다. 너무 당연하게 듣습니다. 너무 당연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음으로 얻어진 하나님의 피와 눈물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의 이 구원은 우리 하도 들어가지고 감동도 없어요. 감동도 없어요. 우리가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 믿으면 모든 죄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게 실제 상황에서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이 사람을 한 30명 죽이고 감옥에 갔는데 이 죄가 사해집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다 이 죄를 사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시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용서하지만 기억합니다. 자꾸 생각이 나요. 옛날 일이. 화가 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신 후에는 다시는 기억하시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여러분이 죄 사함 받으면 하나님 기억하지 않으세요. 여기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지난번에 공부한 것처럼 하늘 성전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들의 죄를 사하시는 중보 사역을 하고 계시다 그랬죠?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새벽 기도하고 하루를 살았는데 오늘도 마음속에서 또 죄를 졌어요. 저 자신도. 예?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벌써 언약의 저주에 의해서 죽었어요. 저도 이미 52세까지 제가 어떻게 삽니까? 벌써 죽었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 죄의 삭슨 사망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주님이 어떻게 해요? 하늘 성전에서 끊임없이 중보하고 계세요. 저를 위해서. 저의 죄를 끊임없이 사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제가 죄 사함 받고 오늘 여기서 설교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 같은 놈이 어떻게 설교를 하겠어요? 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어떤 사람은 한 공동체에서 오래 있다가 거기서 이런저런 일로 막 죄도 짓고 막 그 사람들 사이에서 좀 안 좋은 평판이 생기면 신분 세탁을 하려고 어떻게 해요? 그 공동체를 떠나가지고 다른 곳으로 또 가요. 예? 거기 가서 또 있는데 그 버릇 죄의 근성이 어디 갑니까? 똑같은 짓 또 해요. 거기 가서. 또 몇 년 있으면 또 그게 다 드러나가지고 또 거기 있지 못하고 또 가요. 이런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그런다고 신분 세탁이 되나요? 여러분, 과거가 완전히 깨끗하게 지워지고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순결한 하나님의 처녀로 정혼자로 다시 태어나는 길이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 붙들면 여러분 정결하고 순결한 주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깨끗해져요. 여러분, 이게 하얀 옷에 이렇게 입단 말이죠. 얼룩지고 그러면 잘 안 지워지잖아요. 그럼 어디다 빠르면 깨끗해져요. 유한 낙서에다 딱 집어넣어가지고 딱 하면 깨끗해지잖아요. 근데 유한 낙서도 안 지워지는 게 있어요. 정말 여러분 주님의 보혈 안으로 들어오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완전히 새 사람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죄사함과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길 외에 구원의 길을 절대로 주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예수님 이외에 다른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모든 종교, 이념, 철학, 사상은 다 이단이요 적그리스도입니다. 그 사람이 목사라고 하더라도 신부라고 하더라도 신학자라고 하더라도 예수님 이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고 이야기하면 그는 사입이요 사탄의 자식이에요. 더 이상 말 들을 필요도 없어요. 아, 그 사람 어디 뭐 신부님인데 유명한 무슨 뭐 주교인데요? 뭐 어디 학교 신학자인데요? 예수님 이외에 다른 구원이 있고 불교에도 이슬람교에 다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종교 다원주의자들은 전부 다 마귀예요, 마귀. 여러분 속지 마세요. 한 가지 더 강조해야 될 게 있어요. 죄사함과 구원은 오직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몇 달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은,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 받고 믿지 않으면 심판 받고 지옥 가는 겁니다. 우리의 죄사함 받고 구원 받는 건 전부 다 누구와만 관계 있어요? 예수님하고만 관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자꾸 흔들려가지고 혼란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에 그 엉터리 종말론자들이 베리칩 이야기를 자꾸 하면서, 베리칩 아시죠, 여러분? 우리 피부에다 뭐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이식해가지고 요걸로 앞으로 치료도 하고 뭐 주민등록도 대용하고 또 은행 이것도 다 이걸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리칩이 사탄의 표라고 하면서 피부에 베리칩을 삽입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뭐 CD로 인터넷에 막 돌아다녀 이런 강의들이. 어떤 물어봐요. 베리칩 666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거를 만약에 여기 받으면 이게 구원받지 못합니까? 상당히 혼란스러워해요. 혼란스러워.
엊그제 여러분 우리나라 은행 및 카드사들이 해킹을 당해가지고 온 국민의 개인정보가 줄줄이 다 새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저희도 확인해 봤더니 내 것도 새나가고 우리 집사람 것도 새나갔어요. 화가 굉장히 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진짜 집단 소송 준비하면 몇 조 원을 물어줘야 될지, 개인적인 피해에 대해서. 이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불안합니다. 내 주민등록번호까지 다 빼간 놈이 어디서 내 행세하고 다닐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주민등록번호만 쓰고 다 주면 다 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앞으로 더 이 베리칩 사용이 더 이렇게 앞으로 앞당겨질지 몰라요. 진짜 이제는 피부에다 이식하지 않으면 불안해. 개인정보 다 빠져나가는데 이걸로 가서 딱 돼가지고 피부에. 예? 그럼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런 책들과 강연들이 막 돌아다니는데 이거 베리칩 하면 666 표시고 구원받지 못한다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얘기하면 우리나라 교인들이 다 불안해합니다. 이걸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러면서 이걸 굶어 죽더라도 하면 안 된다는 등 막 이런 얘기들이 막 돌아다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앞으로 이제 진짜 그날이 곧 올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했잖아요. 신앙의 가장 기본 진리만 알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다고. 구원은 누구하고만 관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하고만 관계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 받는 줄로 믿습니다. 베르칩을 심든 무슨 문신을 하든 몸에다가 이렇게 꽃을 그리든 용을 한 마리 그리든 그게 여러분 구원 받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게. 예?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구원 받았어요? 죄사함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속죄 제사로 구원 받은 거예요. 예? 뭐가 혼란스럽게 있고 뭐가 헷갈릴 게 뭐가 있어요? 이 기본 진리를 아는 것 같은데 몰라. 그러니까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구원은 누구하고만 관계 있다고요? 예수님. 예수님 잘 믿는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심심하면 여기다 뭐 하나 그려도 괜찮아요. 그래도 괜찮고. 장미꽃 하나 그려도 요새 여성들이 막 그려요. 문신하면 또 지옥 가나요? 내가 볼 때는 문신 용 그리고 다니면 다른 사람한테 혐오감을 주기 때문에 안 그리는 게 건덕상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문제는 아닙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믿고 죄사함 받으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일 축복받은 사람, 인생의 제일 중요한 문제 해결됐잖아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그 너무너무 좋은 천국에 여러분은 시민권을 이미 다 받았어요. 시민권을. 여러분은 이 땅의 시민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 이 땅에서 아무리 고생해도 잠깐이에요. 인생은 안개와 같은 거예요. 나그네 같은 거예요. 금방 없어져요. 이 땅이 좀 없다고 불행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제일 부자예요. 하나님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지금 한 성을 준비해 놓으셨다고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나와. 한 성을 준비해 놓으셨다고. 거기 가서 만납시다. 그냥 우리 집사람한테 여기 죽으면 우리 천국에 가면 부부관계는 없는데 거기 가서 친하게 지내자. 징그러. 예? 할렐루야. 예. 자, 둘째, 이처럼 이 새 언약의 핵심은 우리의 죄사함과 구원,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희생당하셨다고 하는 것. 우리는 그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여기서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 베리칩이 아니라 뭔 칩이 나와도 여러분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666의 표시를 받으면 어쩌고 저쩌고 아무 상관없어요. 666이 여기다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이미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거야 그러고 써놨어요. 이마박에다가. 안 보여도 하나님 다 써놨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보혈로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절대 이단에 휘둘리지 않기를 늘 감사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새 언약은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언약이에요. 아까 첫 언약은 어떤 약점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령을 주셨지만 그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그 율법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하는 능력은 못 줘. 그런데 이제 새 언약을 맺었는데 새 언약, 예수님을 통해서 새 언약을 맺은 다음에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성령을.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믿습니까? 여기 중요한 이제 이거 칭의 이론의 이해가 여기 나옵니다.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자, 여기 이 히브리서 저자가 에레미야 31장
31절, 33절, 또 에스겔 11장 19절, 20절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인용하면서 놀라운 말을 합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다 새겼어요? 돌판에다가. 돌판 갖고 오라 그랬잖아요. 돌판에다 새겼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새 언약을 맺는데, 새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 새기는 게 아니라 어디다 새긴다고요? 네 마음에다 새긴대. 마음에다가. 우리 마음에다가. 그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마음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새겨요. 여러분 마음에는 이미 하나님 말씀 새겨져 있어요. 다 하나님이. 그게 무슨 말일까요?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을 읽으면 이 새 언약, 이 마음에다 하나님 말씀을 새긴다는 게 무슨 말인지 좀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자, 마음의 언약의 말씀을 새긴다는 것은 종말에 부어주실 하나님의 영이에요. 영. 성령입니다. 성령. 돌판을 써가지고 우리가 돌판을 읽고 또 돌판을 가르침으로 이렇게 맺어지는 언약이 아니라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셔서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을 알게 하세요. 우리에게. 에스겔이 뭐라 그랬어요?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준다 그랬습니다. 새 영. 아까 말씀대로 돌려놔보세요.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뭐를 없애요?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해. 그러니까 완악해진 마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해져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잖아요. 완악해진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아주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 마음. 다 비유적인 용어예요. 그러니까 완악한 마음을 없애고 그 마음을 하나님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할 것이다. 누가? 우리 마음속에 주신 성령께서. 아까 율법은 그런 능력이 없다 그랬죠. 근데 이제는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이 완악한 마음을 부드럽게 바꿔가지고 겸손하게 바꿔서 하나님의 율례를 어떻게 한다고요? 행하며 살 수 있는 힘을 주신다. 누가? 성령께서. 자,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새 언약의 핵심은 우리 마음에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과 연관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뭐와 연결이 돼요? 성령을 보내주심과 연결이 돼요. 성령을 보내주심.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이제부터 뭐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겨주세요. 그게 뭐예요? 성령을 내 마음에 보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가 찾아오세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찾아오세요. 그 성령은 생명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 찾아온 사람만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생명이 없었잖아요. 죄 짓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은 겉으로 볼 땐 똑같은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소망이 없는 죽은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안에 생명의 영이 있는 누구예요? 산 사람이에요. 산 사람. 아담과 하와를 뭘로 만들었어요? 물질 흙으로 만든 다음에 하나님이 그 코에다 뭘 불었어요? 루하. 바람을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의 콧김. 생명이야.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으시니까 흙덩어리가 사람이 된 거예요. 생명이. 그 생명은 무슨 심장에 있는 것도 아니고 뇌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의사들이 잘못 알고 그러는 거고 뭐 뇌 사냐 심장 사냐 웃기는 얘기예요. 우리의 생명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숨결 속에 있어요. 하나님이 그 숨결을 걷어가시면 요거는 다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저 섬유질 말라 비틀어진 것 같이 돼서 이렇게 나무 똑같이 돼갖고 썩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 그 의사들이 바보라서 몰라서 그래. 하나님 그 영, 그 우리 영이라 그러죠. 영, 생명을. 그 하나님 불어넣으신 루하흐, 이 생명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푸뉴마라래. 푸뉴마. 이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성령은 생명의 영이에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위로부터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그랬죠? 그 거듭난다는 말이 위로부터 난다는 말이에요. 위로부터 난다는 말은 뭐예요? 성령이 그 안에 들어와서 새 생명을 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속죄 사역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은 누가 찾아와요? 오늘 아까 에스겔서 예언했잖아요. 누굴 보내준다고? 새 영을 보내준다고, 새 영을. 성령이 우리 안에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한다고요? 살게 하세요.
살게 하세요. 자, 여기서 우리는 우리 개신교 종교개혁의 핵심 교리인 이신칭의 교리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신칭의 교리의 핵심은 뭐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교리입니다. 중세 가톨릭이 타락해가지고 인간의 어떤 선행, 특별히 뭡니까? 교회에다가 면죄부 팔아먹어가지고 헌금을 많이 내면은 그게 딸랑 들어갈 때마다 연옥에가 있던 엄마 아버지가 천국으로 총총 날아가고 막 이런 이상한 것을 가르치기 시작했을 때 마르틴 루터 로마서 복음을 읽다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서를 읽고 우리의 구원은 행위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천명하게 됩니다. 연옥교리를 부정하고 비텐베르크 성당 앞에 95개 반박문을 하게 되지 않아요? 그 핵심이 뭐냐면 이신칭에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이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의 죄를 사하시고 의롭다고 칭해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한 행위 때문에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의롭다고 칭해 주셨기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여기서 의롭다고 칭해 주심, 그걸 의롭다고 칭해 주셨다는 거예요. 뭘로? 이신, 믿음으로써. 그래서 이신칭의예요. 이신칭의. 그런데 여기에 칭의는 법정적인 개념이라 그랬죠? 법정적인 개념. 여기 얘가 죄를 졌는지 안 졌는지 지금 여기 앉아 있어요. 재판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를 누가 결정해요? 여기 있는 판사가 결정을 해요. 이 판사는 하나님 대신 이 하나님의 공의를 시행하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 사회의 판사들이 엉망진창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의 판사들이 아주 엉망진창이에요. 참 안타까워요. 어떻게 보면 무식한 놈들이에요. 제일 엘리트 집단이라 그러는데 이 판결을 내리는 걸 보면은 이 판사를 이런 식으로 뽑아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제가 들어요. 인문사회과학을 제대로 공부시켜가지고 어떤 포괄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상태에서 법을 공부하고 이렇게 시켜놔야지. 법률을 조금만 딸딸 외워서 뭐든 좋을지 모르지만은 요새 그 판결을 내는 거 보면은 내 참 미안한 얘기지만은 물론 안 그런 사람도 많아요. 예수 믿고 대부분이 참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판사가 되셔가지고 우리에게 무죄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무죄. 의로운 사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판사이신 하나님이 무죄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죄인이 아니고 여러분은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누가 선언하셨어요? 온 우주 만물의 판사이신 하나님께서 왜 우린 죄인인데 누구의 공로로?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 다 지고 죽으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무죄. 그 여러분은 무죄예요. 무죄. 하나님 앞에. 예수 믿는 사람은 무죄예요. 그렇게 판결을 내리셨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안타까운 것은 칭의론이 여기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칭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성령을 보내주셔서 의로운 삶을 살도록 힘을 주신다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됨의 증거가 뭐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 그래서 마음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신칭의 복음을 왜곡해서 이야기하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랬으니까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뭐 말은 하지만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무리 죄를 짓고 나쁜 짓을 해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수교회일수록 기독교 윤리가 강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의 불의한 문제라든가 사회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아요. 이것은 성경의 진리를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한 행위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맞습니다. 그것까지는. 그러나 성경은 또한 구원받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임하는 성령에 대해서도 가르칩니다. 구원론은 절대로 성령론과 분리해서 가르치면 안 돼요. 에스겔 선지자가 강조한 것처럼 혹은 바울이 강조한 것처럼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멀리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힘을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엉망으로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엉망으로 살 수 없어요. 그 이신칭의 복음 이걸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아무리 나쁜 짓 하고 뭐 해도 구원 받는데요. 물론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건 예수 믿기 전 얘기고, 그 죄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성령이 찾아오시기 때문에 에스겔이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완악한 우리 마음을 부드러운 살처럼 해가지고 하나님의 율례를 어떻게 한다고요? 지키게 한다 그랬잖아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영이 없어서 그렇게 못 살았어요. 그러나 그걸 지키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신칭의 복음은 뭐하고 연결이 돼요? 성령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주님의 보혈로 은혜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엉망진창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신학적으로 불가능. 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계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아니, 그럼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은 죄 안 집니까? 그렇게 또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물론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도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잠깐 방황할 수 있습니다. 또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아직 구원받지 않았어요. 그죠? 우리 육신이 아직 완전히 구원받지 않았어요. 우리 육신은 언제 구원받아요? 부활하는 날 구원받아요. 우리 육신은.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전히 구원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인간의 구원받지 못한 이 연약함, 육신의 연약함, 정욕과 탐욕과 욕심을 통해서 마귀가 끊임없이 역사해. 그럴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하세요? 경보음을 울리세요. 경보음을 울리기도 하시고, 그 길로 계속 가면 한 대 때리기도 하세요. 뭐가 잘 안 되게 하기도 하시고, 인생을 막 틀어놓기도 하시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때리는 거죠, 우리를. 왜? 너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가르쳐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다시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세요. 할렐루야. 잠깐 동안 죄 짓고, 우리도 실수할 수 있고, 저도 죄 짓고 실수하지만, 성령께서 막 내 마음 속에 막 그럴 때마다 막 불안하게 하시고, 나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곧 안 가서 어떻게 금방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우리 야고보 공부했지만 야고보서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요, 죽은 믿음이라고 가르친 거예요. 아니, 자기 교회를 보니까 자기 구원받았다 그러는 사람이 정말 엉망진창으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를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그러니까 야고보가 뭐라는 거예요? 네가 구원받았다고? 묵히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진짜 구원받았으면 성령이 네 안에 계시는데 네가 어떻게 계속 그렇게 살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넌 구원받지 못했다. 그러면서 한 말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 그건 죽은 믿음이요, 믿지 않는 거다. 야고보가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열매로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열매로.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믿음은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서로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 어떻게 알아요? 우린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믿음은 우리의 외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의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6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절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계속해서 그렇게 악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또 나쁜 나무가 그렇게 좋은 열매를 절대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인격과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 구원받은 성령이 여러분의 안에 있는 성령의 열매 9가지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한번 자기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어떻게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한다고요? 살아가게 됩니다. 완전하지는 않다 그랬어요. 완전하지 않고 우리도 조금씩 죄를 짓고 하지만 바로 성령께서 깨우쳐 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뭐가 방해한다 그랬어요? 아직 완전히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이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그렇죠, 마음의 이 정욕과 탐욕을 통하여 마귀가 자꾸 역사를 해요.
여기 역사한다는 걸 또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저 베레 아들처럼 마귀가 예수 믿는 사람도 완전히 사로잡아가지고 뭐 이러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사로잡을 수.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시험하는 거죠, 시험해요. 그래서 자꾸 어떻게 돼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 읽지 않고 예배를 게을리하면은 육신의 정욕과 탐욕이 고개를 들어가지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방해해. 그래가지고 성령이 나를 온전하게 지배하실 수 없게 만들어요. 성령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셔야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데 자꾸 육신의 정욕과 탐욕이 그걸 방해해. 성령을 자꾸 방해해요.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셔요. 그럼 사탄이 자꾸 끼어들어와서 나를 시험을 하면은 나의 형편이 예수 믿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거의 비슷해. 그 사람의 인격이라든가 행동이라든가 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수 믿기 전의 모습으로 거의 돌아가요. 그래서 은혜가 떨어진 사람을 보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거 우리 많이 경험하지 않아요? 은혜를 떨어진 사람 보세요. 안 믿는 사람하고 구분이 안 되고 어떨 때는 차라리 안 믿는 사람도 보다도 못한 사람이 돼요. 그 사람 말하는 거나 인격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성령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시게 해야 돼요. 우리 안에 이미 오신 성령이 나를 온전하게 지배하시게 돼. 그럼 어떻게 돼요? 나의 육신의 정욕과 탐욕을 눌러야 되는데 내 힘으로 안 돼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매일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되고 이렇게 여러분처럼 예배 나오셔서 말씀을 들어야 되고 예배해야 되고 찬양해야 되고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의 육신을 통해서 육신의 연약함을 통해 역사하던 마귀가 시험하지 못하고 성령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심으로 여러분 안에 하늘의 샬롬이 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 의로운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게 뭐예요? 마지막 천국이 이 땅에 임했을 때입니다. 예수님이 천국을 이 땅에 가지고 오셔서 천국이 임했을 때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사는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이미 천국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우리 적용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먼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깨닫고 이 믿음에 굳건히 서서 이단들을 다 물리치고 이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 늘 기도, 말씀, 예배의 삶에 충실함으로 성령의 온전한 인도하심을 받아 내 삶을 통하여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순종의 삶을 살게 하소서. 그래서 내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